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우리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렇게 비대면 드릴 때는 사실 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비대면 하다 보니까 이 여러분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게 굉장히 좀 섭섭하고 아쉽고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앉아 있는 식상 얼굴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반갑지 않은데, 집에 계신 여러분이 참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기도하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서로 방역을 더 철저히 해서 또 다시 함께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향로 백성을 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전체적인 내용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출애굽기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은 나오지 않고요, 시내산 도착하는 데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야 생활은 이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들로 쭉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거는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체적인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그리고 있는데, 그 내용의 속속들이를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사건들의 연속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느냐, 이거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16장은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즉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무리였던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 온도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당을 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적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거예요. 왜 너희들만 그렇게 특권을 가지고 분향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 그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니들만 하냐, 같이 나눠서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총에 높이고 너희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있고 우리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대적하고 나옵니다. 또 이렇게 대적할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의 모임이 그렇게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 250명이라는 인원이 아니라 그 인원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총회에서 대표로 세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지금 얘기하면 국회의원 250명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뭐 180석 그 거대 여당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250명의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이 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엎드려서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게 뭐냐면 향로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고라하고 모든 무리가 각자 자기 향로를 갖고 나오고, 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었을 때 하나님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7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얘기해요. 지나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별됨,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보시면 얘기하는 게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오라고 했더니 또 몇몇 사람들은 안 가요. 난 그 말도 듣지도 않겠다, 나 안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이 땅을 갈라가지고 이 섰던 자들을 다 그 바닥으로 던져버리셨어요. 31절 볼게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과 당을 지었던 사람은 망했고 그 땅이 삼켜서 스올로 떨어졌고요. 그 주변에 보면 이제 그거 보고서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함에 땅이 우리도 삼키가 두렵다 그러고 막 도망가요. 막 도망갈 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대표들 있죠? 이 대표들을 불살라 버려서 그들을 다 정리해 버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정리가 끝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서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제 향로를 갖고 나오게 했잖아요. 이 향로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성막 안에 가면 이 성막 속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들 가운데 이 성소라고 하는 것과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이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성소에는 뭐가 있냐? 들어가자마자 우리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이 있으면 더 건너면 물두멍이 있었죠.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등잔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 향단이 있었던 거예요. 분향단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근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성경은요 이 분향단은 분명히 성소에 있는 물건인데 이것을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떡상하고 그 등잔이 있고 그리고 둘째 장막 뒤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는 속죄되는 영광의 구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은 히브리서에서는 즉 유대인들은 이 향단을 이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선에서 어느 쪽에 두었냐면 하나님 편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게 구분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 여기서 그 장면에도 나오지만요. 분향단, 그러니까 향로를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향로 위에다가 향로 안에다가 불을 넣고 그 불을 위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이 향연, 즉 이게 연기죠, 연기. 그 연기가 그 이렇게 퍼지게 해가지고 그 연기가 가득하게 해서 그 영광의 구름과 영광의 은혜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내용으로 이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이제 이 향단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향단은 위치가 둘째 장막 앞에 있었어요. 휘장 앞에. 그런데 여기서 향을 피우면 이 향이 어떻게 간다고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인간, 그러니까 즉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기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성부에게 전달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성막 안에서 이미 모형으로 이미지로 하나님은 이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요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 본 것이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질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 향연, 즉 그 향로를 통해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이 그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분향단이 금향단이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쪽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기준으로는 우리가 만들어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이 휘장 앞에다가 향단을 놨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둘째 장막 뒤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세계, 즉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고리, 이곳에도 존재하고 저쪽에도 존재하는 그런 내용들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이 향단이 쓰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 향단이 뭔지 정확히 말해주죠. 그죠?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향단을 피운 불의 향연이 나타난 그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가는 기도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지금 이
계시록을 기점으로 민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걸 해석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분향단을 가지고 다 나와요. 그죠?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다 나왔는데 그 향로 안에 담겨진 불, 이 불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과 그리고 근원과 그들이 그 근원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 불은요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부터 6절 10장 6절까지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미 그는 경험이 있었어요. 이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는 그 향로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셔서 그때 당시에 아론의 직계 자손이었던 첫째와 둘째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그 불에 삼켜 죽인 바가 됐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가시면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죠. 그죠? 그 불이 뭐예요? 성령. 하늘로부터 온 불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시대이든 간에 하늘로부터 온 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일을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 봉사를 하는데 내 열심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죽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일을 감당해야지 라고 하면서 감당하는 일들이 다 그들이 심판받는 데에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열정,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이 구약시대의 성막에서부터 주어졌습니다. 이 불은요 나중에 성전에서도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수요일날 그 공부하셨잖아요. 우리 성전이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2차로 3차죠. 이제 3차로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이 상황 속에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교회, 다른 건 뭐 저는 관심 없습니다. 왜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교인이면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일이 있건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전제를 갖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잘못되어진 자신의 불로 드렸던 예배를 한 번쯤 정리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뭐 비대면이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나라의 핍박이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진중 안에서 피부병이 걸리면, 나병이 일어나 피부병이 걸리면 분리시켰어요. 진 밖으로 격리가 되었고 비대면으로 그가 나을 때까지 진 안으로 못 들어오게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역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비대면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내용에서도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는 우리 행동 양식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뭐 저도 이번에 그 같이 우리 부교육자들과 그 교육을 받으면서 듣게 됐는데 생각해보면 맞더라고요. 비대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비대면은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누가 비대면했냐? 바울 사도가 비대면했거든요. 하나님 감옥에 잡혀가지고 대면할 수 없으니까 편지 썼어요. 편지. 그러니까 영상 예배 드리듯이 드린 거예요. 근데 바울의 소원은 뭐였어요? 내 직접 가서 만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편지를 쓴다. 그게 이제 성경으로 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이 그렇다고 뭐 대면의 예배를 다 대체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갇혀서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왜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예배를 다 닫아버리셨는가, 현장의 예배를 멈추게 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지막 긍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이 시기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그냥 일반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게 뭐 상점이 되었든 뭐 직장이 되었든, 이제 아마 더 심해져서 1000명 뭐 2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아마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이 그냥 손을 놓든지, 이 방역에 대해서, 아니면 이 방역에 대한 마지막 고삐를 잡기 위해 아마도 사회의 경제나 많은 것들이 마비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지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어도 모두가 다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정리되기를 바라시는 기회와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뭐 백신이 4월에 난다, 올해 난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지만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에겐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우리의 준비가 끝나지 않으면, 그때까지 제대로 된 예배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기에 모든 것이 다 다시 허락됐을 때 세상에게 주도권 다 뺏길 거예요. 그동안 비대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뭐 좀 1000명 넘어가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 또 해야 된다 그러고, 3단계 올라가면 이제 1인 예배, 교회 건물을 못 써요. 집에서 제가 카메라 보고 설교하면 그거 들으셔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때 아이고 아쉽다 어떻게 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 각자의 향로에다가 어떤 불을 담고 있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고민을. 교회마다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우리의 향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온 불로 말미암아 드리던 예배였는지, 아니면 내가 목사이고 교육자이고 뭐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체면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그런 예배였는지, 그 구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그들이 뭘 구했어요? 왜 니들만 대제사장 역할 하니? 너네 너무 과하지 않아? 나도 할게, 같이 나눠서 하자 라고 하는 그들의 과분한 요구, 그게 기도였어요. 그들의 소원이었고, 그 소원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너무나 맞지 않는 소원함이니까 땅을 갈라서 그걸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이 민수기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 전 세계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사인이라고 좀 믿습니다. 이 사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향로에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그 다른 불로 말미암아 피운 향연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기뻐할 수 없는 내용, 과분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과분한 내용. 제가 돌이켜보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했었는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이 생기고 그냥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소원의 향연이 펼쳐지는 그런 내용들이 각 교회마다 있었고요. 그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그런 기도 제목을 써내면 그 기도 제목을 써낸 거를 읽어주는 것을 통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같이 염원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함을 담아 기도의 내용들을 제출해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많이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러면 만약에 그것을 구하는 것과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고 목표였다면, 여러분 굳이 왜 교회를 다니세요? 딴 데 다 다녀도 되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그런 것들 다 구하는 거 허락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겼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만족하지 않고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토로해내는,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함에 기도를 드렸던 시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뭐 빛가서 공개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그런 기도의 내용들로 말미암아 향연 모든 것이 가득해버리니까 하나님 그 구름을 걷어내신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향로 안에 있는 그 250명 안에 향로에 있었던 불을요 다른 곳에 쏟으라고 얘기해요.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멀리 가는 거예요. 평소에 버리던 것이 아닌 훨씬 더 멀리에 갔다가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로는 갖고 오래요. 기도 자체는 거룩한 건데, 기도의 형태나 기도의 모습 자체는 거룩한 건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그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불이니까 그 불을 다 버리고 오라고 하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죄는요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고 향로는 거룩하게 되어서 이 향로 갖고 하는 뭐라고 하냐면, 향로를 쳐가지고, 쳐다는 게 이게 세공하는 거예요. 막 때려가지고 두들겨 때려갖고 넓게 펴가지고 제단, 즉 번제단을 쌓는 판을 만들어요. 판을.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거 뭐 하잖아요. 뭐 어떤 전리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어제 제가 무슨 TV 프로 보니까 그 김광현 야구 선수가 이게 뼈 조각을 뺀 수술을 하나 했대요. 그 수술한 뼈 조각을 그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집에다 놓고 자기 야구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거나 뭔가 좀 안 될 때마다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의욕을 불태우고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한대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기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부부 사이에는 반지를 껴가지고 내가 유부남이지 유부녀지 이런 거 상기시키듯이 그 상기물로서 그들의 250명을 불살랐던 그 장면을 기억할 만한 그 향로를 다 펴가지고 제단을 갖다가 쌓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 어떤 곳이었어요? 제단은 성막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제물을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이렇게 타 죽을 죄라고 고백하는 그 장소가 바로 제단이었어요. 근데 그 제단이 자신들의 가족이었고 친척이었고 대표였던 자들이 불에 타 죽었던 그것을 기억나게 만드는 장소, 그 장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이 드렸던 향로를 펴가지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것은 이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언제든지 용서섬을 칠 수 있는 그런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죄의 근원을 기억하면서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4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라고 얘기해요. 선택받지 않은 자는 예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250명이 기억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를 했구나, 이게 다른 분을 갖고 예배를 드렸었구나, 이게 큰 범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 제사장은 나중에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을 갖고 예배하는 자들 다 제사장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닌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근데 우리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목적,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아까도 옷에 열을 쟀는데 오늘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게 한 사람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5명인데 36.2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사람씩 0.1도씩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데 저를 딱 재주면서 제가 36.5도가 나온 거예요. 5도가 나왔고 제가 민영 집사한테 37.5도면 아깝다, 집에 갈 수 있었는데, 그랬더니 민영 집사 너무 좋아하면서 그런 일 있어 너무 좋았을 텐데 뭐 와 집에 갈 뻔했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앉아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반주자니까 오고 설교자니까 오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 이게 바로 다른 불을 갖고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진짜 하늘로부터 온 불이 있잖아요. 그럼 우린 예배가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제가 오늘도 좀 기분 좋은 얘기를 들은 게 뭐 그런 겁니다. 오늘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 필수 인원을 막 정하니까 뭐 각자 자기의 별것도 아닌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거 하기 때문에 나 교회 와야 된다고 뭐 이게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이게 뭐 없어도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굳이 하겠다고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인원이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안에 예배를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용서 숨치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보면요,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금요철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 제가 금요철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권사님들 몇 분 앉아 계셨지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막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예배를 평일 예배까지 다 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거는 지금쯤이면 열정이 다 식었어야 돼요. 벌써 1년 6개월이 됐는데요.
지났나요? 6개월 전 훨씬 지났죠, 그죠? 지났어요. 이제 거의 2년이 아닌가? 6개월 됐네요. 예, 그 정도 됐네요. 그런 시간의 지남을 통하여서도 계속 검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혹시 예배를 억지로 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하기는 진짜 하늘로부터 온 불을 가진 자들은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해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냥 형식에 맞춘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견디고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그런 예배가 여기뿐 아니라 한국교회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견디는 예배, 어쩔 수 없이 와서 시간을 때우는 예배, 체면 때문에 내가 와서 그래 내가 목사니까 와야지, 전도사니까 와야지 이러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그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 안에 안 좋은 모습들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뭐 우리 교회 오실 분이 아니니까 뭐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원서를 넣으셨어요. 원서를 넣으셨는데 보니까 너무 조건이 좋아요. 명문대 출신에 아주 특수한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뭐 할 줄 아는 게.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래는 공부만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병행해서 제가 볼 때도 이 정도로 일하면 전도사 사례는 그냥 안 받아도 되겠다 할 정도로 돈을 벌어요.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예배가 중심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파트가 매일 와야 되냐고. 매일 와야 되는 건 아닌데 예배가 매일 들여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린이 설교만 보내셨길래 제가 어른 설교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문자가 조금 있다 왔더라고요. 못 올 것 같다고. 전도사인데. 여러분 그게 실제 현재 모습이에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요새는 조그만 게 안 간대요. 가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학교 다니면서 그냥 알바하고 그 알바비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 많대요.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 가면은 고생한다는 거예요. 고생. 지금 사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도 같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파트로 왔는데 저분들은 거의 전임의 방부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9시에 출근 안 할 뿐이지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같이 감당해 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고마운데 제가 가진 고마움은 사실은 그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럼 누가 교육자여야 돼요? 예배가 제일 즐거운 사람,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게 교육자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교육자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장로여야 돼요? 누가 집사하고 권사여야 돼요? 예배드리는 게 가장 행복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자들이 그런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맞죠? 그게 다 동의가 돼요. 다 동의가 되는데 막상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있으면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자기의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자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요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그 참아주신 걸 통해서 우리가 변했어야 되는데 안 변하니까 하나님 닫아버린 거예요. 닫아라. 말라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절기에 똥을 갖다 얼굴에 발랐으면 좋겠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거 이제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재물, 쓰고 남은 체력, 이것이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교회가 추구하고 붙들어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저는 이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4월달까지는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교회,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로 걸음걸음을 옮기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기가 교회 안 가고 쉴 수 있겠다, 시간이 좀 많아지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번에도 저희가 그 예배 안내를 디테일하게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내가 집에서 이제 이 자리에 그렇게 편하게 앉아서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또 여기 나오게 되면 체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독대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귀중한 시간으로 한번 보내보시자는 거예요. 귀중한 시간으로. 그 시간으로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마음을 점검하고
못 오는 시간 동안에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감격을 고스란히 모으고 기다리셨다가 다시 예배가 열리게 되었을 때 갖고 오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얼마나 기쁨,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이 예배를 향한 걸음들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시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다른 불을 들였던 자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갖다 놓고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게 하면서 봤지? 진짜 예배 드려야 돼. 진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41절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보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이해가 돼.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왜냐,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죽은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이 뽑은 대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생각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싫어했을까? 모세에게 미움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도 모세의 태도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왜 못마땅했냐? 제가 보니까요, 모세는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타협이 안 될까 봤더니 모세는 하나님의 답을 가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뭘 먹겠다 그러면 메뉴를 선정할 때 그 메뉴를 뭘 먹을지를 서로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매운 걸 먹자, 안 매운 걸 먹자. 그러면 시키면서 하나는 매운 거, 하나 안 매운 걸 해주세요. 이렇게 반반을 먹자, 뭐 양념을 먹자, 후라이드를 먹자. 그러면 반반 시켜라고 하면 타협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일상생활 타협이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타협이 돼요. 다 타협이 되고 양보하면 돼요. 근데 뭐는 안 되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오늘 후라이드 치킨 먹어. 무조건. 딴 거 먹지 마. 라고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같이 꾸지 않은 자들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독선인 거예요. 지만 잘났어, 지만 잘해, 지만 똑똑해, 지만 답이야, 지만 오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한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로서 모세를 대입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목사도 실수가 있고 잘못된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교회를 결정하고 어떤 교회 일들을 추진해 갈 때 가장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도권을 줘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설사 소수일지라도 때로는 더 많이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외람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기도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는 다 상의하지만 예배에 관련해서 또 인사권에 대해서는요 타협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유는 뭐냐, 그것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큼은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에는 너무 독선적인 것 같고 혼자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어. 좀 받아주지. 쓸데없이 향로 갖고 와라. 그래 땅이 갈라지면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다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하나님이 열받아갖고 야, 너네 여기서 회중에서, 여기 성경이 원래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떠나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헤롬무라는 이 단어인데 높이라는 뜻이에요. 높이라는 거예요. 야, 니들 그렇게 자꾸 얘네들이 맘먹게 하지 말고 높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너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 백성의 이 회중에게서 높여라. 스스로 높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와, 그러니까요 모세가 그 사인을 받자마자 엎드려 가지고 바로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하나님의 불을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담고 달려가서 급히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그때 나이가 고령이에요. 고령 80이 넘어 할아버지가 여기다 불을 담아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회중행으로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론이 그 향로를 가지고 막 달려가서 이게 죽은 자들이 이렇게 죽은 사람 연병이 막 오는 거예요. 계속 그 오는 자와 사는 자 사이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고 그 사이에 섰을 때에 비로소 연병이 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는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의식 있게 기도하는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요 이 코로나 끝나면 보세요. 반드시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들이 더 심화될 겁니다. 이제는 수련회 이런 거 없어질 거예요. 왜 없어지냐? 야 위험하니까 가지마. 그냥 온라인으로 해. 온라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들과 이제 그만 모여서 예배드리자 하는 자들 여러 사람들 진짜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무엇이 답인지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에도 우리는 분명히 죽은 자들이 살 수 있는 제단의 불을 가진 기도하는 예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어가는 자들 가운데 살아날 자들을 살리는 경계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빛가서공교회 사역자들이 빛가서공교회 성도들이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하나 되지 못했고 남을 돌보지 못했고 내 소원만을 얘기하면서 내 자랑하기에 바빴던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통해 스스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셨고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성도들을 만들어 주셨고 사역자들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이고 이 길을 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실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순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도의 향로를 들고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선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걸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이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예배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자세를 고쳐 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진짜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어서 연병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자인가. 저는 뭐 이 연병을 뭐 코로나 이런 걸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연병, 영혼에 퍼져서 그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들이 눈앞에 보여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는요 전국이 초전 박살입니다. 전국이. 주일학교 예배는 이미 포기되어진 지 오래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방치되어진 지 1년이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끌어내는 발걸음조차도 너무나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진짜로요.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희 교육자들도 알지만 지금 한 분의 사역자를 더 모셔와야 되냐 안 모셔야 되냐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제가 이제 한 분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한 분이 오시는 게 저희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의 재정 형편이나 이런 걸 안 오시는 게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데 제 안에 딱 한 가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버려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버려둘 수 없습니다. 청소년부를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거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 교회가 지금 준비할 테니 영혼들을 좀 맡겨주십시오. 살리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딱 하나였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어떤 형태로 오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저희가 뼈를 깎는 살을 깎아내는 조금 출혈이 있더라도 우리가 같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언가 분명히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게 할 교회가 필요하고 연병이 그치게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주일학교는 더 힘들고요. 지금 주일학교는 큰 교회들도 다 부서를 통폐합하고 있고요. 주일학교 전도사들 많이 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를 구할 때 면접 볼 때 필수 질문이 뭐냐? 영상 다룰 줄 아냐고. 이제는 기술을 가진 자, 이 사람들 원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무조건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 사역이 최고로 잘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교육자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는 교회입니다.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져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향로를 든 아론이요, 백성을 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향로가 준비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그 향로에다가 지금 무슨 불을 담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향로에 태우고 있는 그 향연이, 그 향연의 내용과 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통틀어 이 향로를 사용했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에스겔 8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 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떠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향연이 있고요, 향로를 들고 있는데 다른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을 했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향연과 향로를 들고 향연을 피우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향로를 들고 계십니까? 무슨 향연을 피우고 계시고 여러분이 향로와 향연을 피우며 예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대답을 해야 된다고 전 믿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불의 타죽을 250명인지 아니면 죽어가는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여호와의 불을 가진 자들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에게 대답하라고 말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하시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이제 4월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여호와의 불을 담은 향로를 준비하셔서 진짜 영광의 향연을 피워주십시오. 그래야 이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죽은 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향로를, 주님의 불을 담은 주님의 향연을 피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집안에서 여러 시간 동안에 여러 제목하고 기도하는 게 참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를 통해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그 기도하시는 동안에 우리 화면을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띄워드릴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을 가지고 4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들을 도왔고 도운 교회들의 감사 인사를 제가 메시지로 다 띄워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돈